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귀한 종입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그대로 오늘도 기도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전사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사무엘 상하는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주 한 300년경에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페니상 사무엘 상과 화로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나누냐면 1절에 보면 사울이 뭐한 후에요? 죽은 후에,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제 사무엘 상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무엘 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은 후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죽음을 통해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그 다음에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야기로 시작되듯이 사무엘상도 자연스럽게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이제 사울의 죽음과 함께 다윗의 왕국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사무엘하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의 전사 소식을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전해준 것이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12절부터는 말입니다. 17절부터는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다. 우리가 흔히 활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활의 노래는 다음 시간에 생각하고 사울의 전사 소식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1장을 기록했을까? 31장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왜 반복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행위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알리바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이 어디 있었습니까? 시글락에서. 그죠? 자기 가족들이 다 잡혀간 것을 알고 아말렉 사람을 추적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 사람을 치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온 그 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이 그 죽음의 전쟁 가운데 함께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다는 알리바이를 갖다가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백성들이 의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 그리고도 네가 왕이 될 수 있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요. 다른 하나는요, 이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려고 할 때 항상 사단 마귀는 거기에 탐욕과 거짓의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이 말입니다, 거짓으로 한 자리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걸 원천봉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사단 마귀는요, 항상 거짓의 씨를 뿌려서 처음부터 교회가 오염되게 만드는 이 일을 항상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장로님을 뽑고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습니다만, 이 일에 여러분 거짓의 씨가 뿌려지지 않도록 이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젖담는 것이죠. 항상 이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이야기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울의 진영에서 온 한 사람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고 그가 누구인지, 그가 전달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언제 일이 있었냐면요,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말렉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그죠? 자기들이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틀이 지났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사흘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말렉 사람을 치고 자기 처자들을 다, 그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은 노획물도 있었습니다. 그죠? 3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가 받은 것들을 갖다가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낸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달려 나와서 다윗에게 왔는데 몰골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안 가지, 그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나와가 땅에 엎드려 마음에 절하며 그랬습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죠. 왕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왕이 되기도 전인데 다윗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일이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쭉 계산을 해보면 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한 사람이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한 9일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지가 제법 됐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미 장례까지 다 치렀단 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묻는데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아말렉 사람 이세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왜 사울의 군대에 아말렉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아마 이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에 좀 병사들도 끌고 온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는 병사들도 자기 휘하에 돌리고 끌고 와서 용병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싸운 것 같습니다. 그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전합니까? 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나왔나이다. 이스라엘이 피하니까 지금 다윗으로 적시로 쫓아온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저랑이 사실 궁금합니다. 그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자기도 치려고 나갔다가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락이 불타고 없습니다. 스자들이 다 끌려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아말렉을 죽여가고 그들을 치고, 그죠?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다윗도 궁금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지금 그 사람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됐느냐, 전황이 어떻게 됐느냐 물었습니다. 그죠?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많은 사람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뭐했는지라 죽었는지라. 많은 군사들도 죽었지만은 지금 진짜 다윗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이 아말렉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죽고요, 사울도 죽고. 누구도 죽었다고요? 다윗도 죽었다. 요나단도 죽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의 행간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온 국민이 사울과 다윗이 원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므로 당신이 왕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에 좀 신빙성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없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 죽었다 치자.
그러면 네가 어떻게 아냐? 누구한테 들은 것이냐 아니면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본 것이냐 하고 지금 따져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답의 자세한 내용이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말렉 사람의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 그 말의 진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또 거짓말을 하면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아말렉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여러분, 전쟁인데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갔다. 지금요,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산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연히 올라갔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조금 의심쩍습니다, 그죠? 보니 그 다음에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그랬습니다.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말입니다. 항상 사울은요 자기 창을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그죠? 다윗을 칠 때도 그죠? 항상 자기 창을 들어서 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의지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자기 창을 죽을 때까지 의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비슷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이 말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길보아 산 전투거든요. 병거와 기병이요, 병거가 기병이 급히 따랐다고 했는데 이 병거가 길보아 산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조금 들긴 듭니다만은, 우리가 나중에 31장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완전히 31장의 내용과 사무엘상 3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만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뒤를 돌아보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저 그랬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8절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장을 보게 되었으면 이 사울이 활에 맞아 죽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꼼짝을 못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와서 자기를 쳐서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관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31장에 나를 죽여도. 그런데 부관이 감히 자기 왕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쫓기는 형편이고 타이밍을 놓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자기가 거꾸로 놓고는 그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살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9절에 보시면 사울이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저가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조차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부관 보고 죽으려 했는데 안 죽이니까 자기 스스로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말렉 사람이라고 자기를 밝혔는데 니 내 좀 죽어도 그 이야기를 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미워하는 블레셋 사람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사울들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아말렉 사람이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날 좀 죽여도 그렇게 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느 정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자기가 죽였대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죠? 왕관을 가지고 오고 팔고리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것입니다. 31장 내용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어느 부분은 결정적인 부분은 거짓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왕관을 가져오고 팔찌를 가져와서 이제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왜 자기가 죽였다고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은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왕관과 팔찌를 팔면요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되겠죠. 그죠? 우리 같으면 이거 팔아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이걸 다윗에게로 가져가면 돈도 되고 명예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자리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역대상 12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던자가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시글락에 있을 때, 시글락에 있을 때. 이제는 우리나라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사울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마음에 낙담한 사람들이 시글락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로 수없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누구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는 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도 그 분위기를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은 한 자리 했거든. 인정을 받았거든. 그래서 자기도 약간의 전공을 세운 것처럼 그냥 왕관만 갖다 드렸어도 한 자리 했을 텐데, 그죠? 내가 죽였다고 거짓말로 쪼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자기가 킹메이커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누구의 도움도 배제하십니다. 사람 누가 옆에서 우리가 도왔다 이가 그러지 말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말 절대로 안 믿습니다. 내가 100번 도우고 1000번 도와도요 하나님이 도와하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나를 도왔다는 말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영리한 사람들은요 자기 꾀에 쏘가요.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이 내가 킹메이커다,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내가 왕관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근하게 한 자리 할 줄 알았습니다. 돈도 얻을 줄 알았습니다. 한 건 해서 단단히 벌어먹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나라도 그런 것이 없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결과 11절부터 16절까지 세 번째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가 문제입니다. 그 거짓말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요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의 탐욕과 거짓 때문에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다윗과 다윗의 진영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사울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는데요, 이제는 내가 드디어 왕의 자리에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왜 멀쩡한 옷을 찢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슬픔과 피해를 경험할 때마다 옷을 찢었습니다.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였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슬퍼했습니까? 12절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뭐했다고요? 금식했다.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은 이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해주고 왕관과 팔찌를 전해주면요,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상 가득히 차려주고 선물을 하사하고 관직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초상집 분위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백성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말렉 사람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그토록 나는데,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은요, 정반대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을 보게 되어지면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마다 다르다. 이 아말렉 사람이 내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면 아마 말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전제로만 했다면요, 그가 거짓말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어릴 때는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감성팔이 참 잘한다. 정치쇼를 너무너무 잘한다. 우리나라 좌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는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뭐 했습니까? 슬퍼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진 것입니다. 자기도 마음의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도 이와 같이 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기 도전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뭔가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어야지.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으면 안 되겠지. 둘 중에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합니까? 13절 한참 울고 금식하다가 저녁답에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에게 묻습니다.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아까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한참 울다가 네 어디 사람이고? 다시 물어봅니다. 예, 아말렉이십니다. 아마 다윗이 그러면 그렇지. 네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왕을 죽였지. 이 생각에 미친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다윗이 그에게서 느낀 것입니다. 네가 사울을 죽였다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16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처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죠. 사울이 미친 것도 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사울을 죽이려고도 하지 않은 것은 사울이 미쳤다고 하고 악신을 받았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인데 내가 함부로 그가 악하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왜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는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이걸 몰랐어. 신앙이 없으니까 몰랐겠죠. 다른 하나는 왜 그를 처형합니까?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은 그 사람의 거짓, 그죠? 참 거짓을 따지기 전에 네가 네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욥기 15장 6절에 보면 너를 정죄한 것은 네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느니라. 지가 입을 쪼아가지고 그 말에서 지가 그 말로 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에 기초해서 이 아말렉 사람을 심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그 사람이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적어도 그가 왕관을 가져오고 왕의 팔찌를 가져온 것은 다윗이 왕될 것을 알고 왕됨을 인정하고 그죠? 다윗을 높여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안 기울어져 있습니까? 기울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상은 못 줘도 벌은 안 줘야 되죠. 물러가 있거라. 그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보시면요.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자기 칼로 즉석에서 자기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공의로 치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다윗의 보좌가 뭐냐? 보좌의 기초가 뭐냐? 한번 합시다. 공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이것이 다윗의 보좌의 기초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이 말이 참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4절에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편 119편 121절에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그는 내 편이라고 잘해주고 네 편이라고 못해주고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기울어져 있느냐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 그걸 따라서 내가 다스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때 다윗은요 자기에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상준 것 아닙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엄청난 가치가 나는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쳐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했기 때문에 쳤기 때문에 그가 내게 유익하냐 하지 않느냐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런 예가 뭐 사무엘하 우리가 8장 7장을 보게 되었지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니까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편, 네 편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편, 네 편은 세상에 패거리나 하는 짓입니다. 세상은 옳으냐 그러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공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 인간이 내 편을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음에 사무엘하를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잘하냐, 내게 잘 못하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냐 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천국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보고 막 입술만 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면 죽을 둥살둥 허겁지겁 달려왔겠습니까? 지 나름대로는 상 받을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른 사람들도요 상 받을 줄 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선자 노릇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공과 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다윗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의 기록 목적은 1장의 기록 목적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마다 무관하다. 1절부터 5절까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디가 있었다? 시글락이 불타서 자기의 처자식을 다 끌고 갔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을 쳐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무관하다. 이걸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150km나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어 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과 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추격할 때 어떻게 추격했냐면 이렇게 추격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뭐라고 추억하고 있느냐 하면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뭐 했다고요? 행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점에 여러분 거짓이 자리를 잡으려고 탁 쫓아왔습니다. 누구지요? 아말렉 사람. 그냥 왕관 가져오고 팔찌 가져와도 충분히 상을 받을 터인데 내가 누구를 주겠다고요? 사울을 주겠다. 그런 사람이 한자리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29장 12절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공동문 세 번역을 보실까요?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악해진다. 왕이요, 대통령이 거짓말에 귀가 솔깃해지면요 그 밑에 사람은 전부 거짓말 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세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에서 항상 교회에 거짓의 씨를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를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여리고는 첫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성전지입니다.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내게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월산 외투가 탐이 났고 은 200세겔이 탐이 났고 금 50세겔이 탐이 나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멈춰졌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쫄딱 망했습니다.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지.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 골짜기.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시점인데 그게 탐욕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온 가족을 다 죽였을까? 하나님 좀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항상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어릴 때는 그 부분에서 마음이 걸렸어요. 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저 구부러 있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헌금 받으러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말입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고 참 힘을 얻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권위자 하면 권세 있는 자란 말이 아닙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의 아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위로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저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칭찬받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 밭을 팔긴 팔았어요. 다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요, 아이고 감사하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혼이 빠져나갔다. 죽었다면서요. 3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전부 다냐 물었더니 전부 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숨겨두었는데 말입니다. 그도 죽었어요. 부부가 동시에 그날에 죽었어요. 우리가 이 말을 보면요, 아이고 누가 교회 나가겠노? 시험 들어서 도망가 버리지.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교회가 점점 더 뭐했더라? 왕성하고 붕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 일을 하셨을까? 구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하셨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학자인 에페프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간과 아나니아의 죄는 구약과 신약 교회가 각각 시작되는 시점에서 저질러진 죄로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아나니아가 사도행전에서 한 일은 아간이 여호수아에서 한 일과 같다. 두 사건 모두 탐욕과 거짓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에 찬 전진을 중단시켰다. 저는 이 말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구약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말입니다. 교회에 탐욕과 거짓이 들어왔다면 교회는 젖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거짓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어. 왕관을 가져왔다고, 왕의 팔찌를 가져왔다고, 잘했다. 덥석 관직을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갖다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세운 나라는요, 얼마 가지 않아서 뭡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 있다면 그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거짓이 우리 속에 있든지 간에 거짓으로 세운 나, 거짓으로 세운 가정, 거짓으로 세운 교회, 가정, 국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좀 적게 해도 좋으니까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또 하나 아말렉 사람이 죽은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인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 건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보면 조금 어벙해요. 여러분은 그런 걸 안 느끼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어벙해요. 그런 것이 있어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지,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하면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일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내 손에 쓰임을 받을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인 것입니다. 시편 105편 15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네가 보기에도 좀 약해 보여도 부족하다 보여도 네가 손대지 말라. 내가 세웠다 그 말일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진짜 교회 부흥은요 외적 부흥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그 삶이 변한다면 그것이 부흥의 징조인 것입니다. 무엇이 부흥이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잠언 8장 13절입니다.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따라합시다. 배역한 입. 무슨 말이죠? 거짓말하는 것, 남을 갖다가 함부로 해하는, 이런 것들이 다 배역한 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진짜 그것이 우리의 부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나라에 시작되면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면서요 이 거짓을 분별하고, 그죠? 이 악을 처단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거짓들을 하나씩 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거짓말을 갖다 하나씩 제어 나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543장 찬송입니다.